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야훼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네, 함께 읽은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모습까지 우리는 바빴고 또 바쁘고 바쁠 것입니다. 너무 바쁘다 보면요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쁠수록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인 줄 믿습니다. 안식은 편히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안식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에 항상 감동하며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호수아 22장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무엇인지 말씀의 은혜를 좀 더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내용을 담고 있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지를 총 7가지로 요약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축복,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 세 번째로 불순종의 대가를 경고, 네 번째 신실하신 야훼를 강조, 다섯 번째 언약을 지키도록 격려, 여섯 번째 과거를 통한 미래 준비, 일곱 번째 하나님의 백성된 역할입니다. 처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야훼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 그 언약을 잘 따르도록 격려까지 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역할을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고별 메시지의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요,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지파가 계승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은 요단강 서편, 오른쪽은 요단강 동편으로 지파가 나뉘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40년간의 힘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처음에 약속받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구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신명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은 그 땅에 우상을 멸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멸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드디어 약속의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요. 출애굽 1세대와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고 출애굽 2세대와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면서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처음에 루벤, 갓, 이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의 그 기업을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동편뿐이 아니라 요단강 서편,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곳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이 지파가 요단강 서편에 넘어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머무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지파 반이 빠지고 나머지 8개 반지파가 서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 계속 머무려고 하는 것일까요? 당시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요단강 동편 땅, 길르앗 땅과 야셀 땅은 그 많은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데 아주 적합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32장 1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래서 여기가 목축할 만한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 두 지파 반은 동편 땅에 머무르기를 원했고 서편으로 전쟁하러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 22장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책임을 지켰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책임을 지켰다. 이 말씀은 결국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머물지 않고 요단 서편에 가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쳤고 그리고 7년 동안 그러한 고생을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책임을 지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며 또 형통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통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은요, 지금은 견디기 힘들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어렵고 그만두고 싶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간 받았던 그 광야 훈련처럼 우리가 훈련을 잘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들의 안식을 버렸습니다. 편히 쉬는 것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요, 세상의 안식과 다른 그 안식은 세상의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두 지파 반이 요단 서편으로 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계속 있었다면요, 그들은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행복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파들과 함께 그 요단 서편에 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 가운데 희생을 택한 그들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40년 동안 고생을 해왔는데, 그리고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는데,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가 받았는데 또 고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여러분, 고생은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고생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요, 지금 몸도 너무 많이 아프고 또 이제는 체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안식과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똑같이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생을 통해야만, 그 고생을 겪어야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5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떠나라,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떠나지 않고 쉬지 않고 무엇을 하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다로 놀러가고 산으로 놀러가고 계곡으로 놀러가고 놀이동산으로 놀러가고 여러 가지 힐링을 찾으러 가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만 되면 놀러가지 않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교회 안에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들의 안식, 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22장 3절 마지막 말씀처럼 야훼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라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칭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책임을 지켰다라는 것을 carried out the miss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션을 완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션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혼자만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도와가며 그 가운데 한 영혼을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야훼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하나님은 요단강 동편 땅에 정착하면서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다른 지파들을 도와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라. 그것이 하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다시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요단 서편의 기업을 받은 지파들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등 이 8개의 반 지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을 들어서 사용한 줄 믿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고 그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줄 믿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편히 쉴 수 있는 안식, 쉼을 포기하고 전쟁이라는 정말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안식이 무엇인가요? 그 안식이 본문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요,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가깝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세상의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차이점은요, 바로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식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을 더 자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안식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친근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이 사랑이 인위적으로 변하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잘 믿어지십니까? 나의 몸같이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긴 아는데 깨닫지는 못합니다. 행동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3월 31일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프로포즈 새생명 전도축제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시겠지만 요단 동편의 그 지파들처럼 나의 안식을 포기하고 나의 쉼을 포기하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전쟁을 떠났던 그 사랑,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3월 31일 행복한 프로포즈 새생명 전도축제 오는 많은 새 가족들에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내가 편히 쉬는 것을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일이 돼서 눈을 떠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고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사랑임을 믿습니다. 사랑은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워하고 용서하면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제 딸 이름이요, 오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 딸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아, 사랑아, 야, 오사랑, 사랑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루에 정말 수십 번씩 제 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속에서 진짜 다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때 사랑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요, 연약한 인간인지라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이 들어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그런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자는데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너 열받게 했잖아.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널 열받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대하면 돼. 계속해서 제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도님들에게 예배는 강조했는데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지 못했구나. 내가 용서하라고 설교를 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했구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자신들의 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업적을 남기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 자신들이 안식을 포기하고 쉼을 포기하고 희생을 택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들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단 서편 지파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이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 용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과 용서 그리고 사랑, 이것이 우리가 지금 행해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요, 예배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태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가족들에게까지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통해서 그 안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받은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안식은 내가 편히 쉬고 나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쉼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그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그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재정의 복과 물질의 복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3월 31일 주일 행복한 프로포즈 그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